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주로 감사에 치중해서 설교를 계속 해왔는데 올해부터는 앞에 추수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영혼의 추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전도 설교를 이제 추수감사절에는 하려고 합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상반기에도 한번 이제 그런 절기를 가지려고 하는데 올해가 처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여서 전에 여러분이나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마음의 준비나 실제적인 그런 어떤 사람들을 초청하고 이런 것들이 올해는 지금 거의 없다시피 한데 이번 일을 계기로 이제 좀 그런 것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전도 설교야 뭐 항상 해야 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좀 그런 것들을 좀 하려고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합니다. 이 본문은 우리 교회에서 한 6년 전에 제가 설교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좀 다른 시각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렸을 때는 잘 모르지만 이제 점점 머리가 커져가고 자라가면서 사람들이 늘 추구하는 것들이 다양하지만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좁혀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자본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가장 거의 대부분의 시간과 마음을 쏟는 것이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까라고 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아서 뭐 이렇게 불안하지 않고 걱정 없이 좀 살 수 있을 만큼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뭐 직장 생활도 하고 또는 주식 투자나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좀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에 사람들이 마음과 시간을 많이 쏟습니다. 또 하나가 있다라면 건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져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니까 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건강의 문제, 특히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건강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굉장히 많이 쏟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라면 명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들한테 내놓을 만한 그런 직장과 직업을 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돈, 건강, 명예, 물론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있겠지만 이것이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 중에 하나만이라도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그래도 나는 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그렇게 이런 것들을 얻으려면 공부를 해야 되니까
공부를 시키는 목적이 바로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공부를 그렇게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스스로 이것을 위해서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그것 자체가 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짚어보고 싶은 것은 과연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고 그 사람은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행복하기만 한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우리에게 이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돈과 명예와 건강이라고 하는 것을 갖춰도 사람이 항상 마냥 행복하거나 만족스러운 그런 삶을 살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9장에 기록된 이 얘기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용은 약간씩 다릅니다. 이 얘기는 뭐냐?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그래서 이 세 복음서, 이 공간복음서라고 하는데 이 공간복음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사건은 우리 주님이 이 사람들이 항상 주님의 주위에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다녔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바로 앞전에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할 때 그 제자들이 만류했다가 예수님이 그것을 이제 제지시키는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바로 이어진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한낮이었습니다. 그리고 길가였어요. 거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16절이 그냥 그 번역이 생략됐는데 16절이 원어를 보면 카이이두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보라라고 하는 이런 놀라움을 표현하는 그런 감탄사로 16절이 시작하고 있어요. 마태나 누가나 이 마가가 볼 때 이 사건이 놀랄 만한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왜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이 그 세 복음서 기자들에게 놀라움을 자아내는 그런 사건이었을까요? 그것은 크게 세 가지 면에서 이게 놀라운 사건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사람의 지위를 생각할 때 그렇고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의 태도를 볼 때도 그렇고 그리고 이 사람이 주님께 던졌던 질문을 그 내용을 볼 때도 놀라움을 자아내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이 사람은 청년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청년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 단어는 대충 유대인의 관습에 따르면 24살에서 40살 정도 되는 나이대에 해당되는 사람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누가에 의하면 이 사람은 관원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관원이라고 할 때 뭐 크게 이 로마 당국에서 일을 하는 그런 공무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회당장이었을 수도 있어요. 분명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어떤 관원으로서 어느 정도의 그런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일반 그런 서민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이 재물이 많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재물이 그냥 어느 정도 그냥 그 자기 집 한 채 있는 정도 이런 정도가 아니라 재산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나이인데 돈도 많고 또 그런 어떤 그 어느 정도의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사람이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복음서 기자들에 의하면 그런 정도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찾아온 것을 보면서 놀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 사람의 태도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은 예수님이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말을 책잡으려고 그렇게 막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사람이 많은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사람이 이 공간복음서 기자들에 의하면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예수님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사람이 많은 가운데서 길거리에서 주님께 막 달려와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가 던진 질문인데 그는 선한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뒤에 보면 그가 예수님께서 그에게 십계명에 있는 그 두 번째 돌판에 있는 그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어려서부터 지켜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그의 부모가 경건한 부모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즉 그는 매우 경건한 부모 밑에서 어려서부터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것도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강, 한창 젊은 나이죠. 거기다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직업을 가진 명예로운 그런 명예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사람들이 그런 젊은 나이에 그런 소위 성공을 거둔 그런 사람이라면 많은 경우에 그런 것을 인해서 흥청망청 막 그런 삶을 살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은 그런 삶을 살지 않고 매우 경건한 삶을 살았던 진지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부모 또한 경건한 부모여서 겉으로 보면 정말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청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돈이 있고 건강하고 그런 명예로운 그런 직업이나 그런 지위에 올랐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이 모든 것을 갖춘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갖기를 원하는 것들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행복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는 체면불구하고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태도는 매우 진지하고 절박하고 겸손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보는데 이 청년이 돌아간 후에 주님이 제자들과 나눈 대화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그가 말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이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 구원을 얻는 것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즉 영생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청년은 자신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주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청년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고 있는 이 청년의 생각은 당시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처럼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 청년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즉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따라서 살면서 영생에 이르기를 힘썼지만 주님께 나온 바로 그날까지 자신에게 영생이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그런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 문제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이라면 이 자신의 고통에 대한 이 고통에 대한 답을 주실 수 있으실 만한 분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 거예요. 돈과 명예를 가진 젊은 청년이 세상을 향하지 않고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찾아온 이것은 정말 귀한 일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에 의하면 주님이 이 사람을 사랑스럽게 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그의 태도는 얼마나 겸손하고 진지한 모습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정도의 지위에 있는데 체면불구하고 주님 앞에 절박하게 겸손하게 나와서 무릎 꿇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영생을 소유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의 고통을 느꼈는데, 이 사실을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자신의 그런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나와서 자기의 고통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잖아요. 니고데모처럼 아무도 보지 않는 때 밤에 그렇게 찾아와서 자신 안에 있는 고민들을 털어놓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아요? 근데 이런 정도의 주의 있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앞에 나와서 그렇게 주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교회를 오래도록 다녀도 자신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직면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그 문제를 뒤로 미루려고 해요. 언젠가는 자신이 이 숙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그 문제를 직면하기를 꺼려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뒤로 미루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사람들 앞에 난 사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도 맡고 있고 그러고 있지만 사실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누구에게도 꺼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도 뜨끔하고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더더군다나 그렇죠.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숨길 수 있을 때까지 그것을 숨기고 우리가 견딜 수 있을 때까지 그것을 견디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가난을, 영적인 빈곤 상태를 누군가한테 들키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것을 누군가한테 꺼내놓고 얘기하는 것을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은 자신의 그런 영적인 고민을 숨기지 않고 체면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사랑스럽다고 말할 만한 그런 모습인가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자신이 영생을 소유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이것에 대한 답은 영생이 무엇이고 영생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되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생이 무엇일까요? 영어로 eternal life예요. 영원한 삶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면 영원히 사는 것, 이게 영생이다라고 1차적으로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계시록에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불신자들도 부활을 하죠.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을 해가지고 최후 심판을 받고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영원히 살아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영생이 단순히 그냥 영원히 산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것만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생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영생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십니다.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영생은 물론 영원히 사는 것을 포함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게 영생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 어떤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 채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 국민,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알죠.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면 성경적인 개념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아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고 아느냐? 그러면 그 사람은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단 말이죠. 따라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 관계를 맺고 교제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단지 그냥 영원히 사는 것만을 말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면서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게 영생이다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잖아요. 근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여기 우리, 그러면서 멀리 계시기만 한 그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의 그 계명에 따라서 우리가 기독교적인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즉 자신이 영생을 소유했는지 안 했는지는 자신이 안다라는 겁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정확하게 100%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본인은 안다라는 겁니다. 내가 영생을 소유했는지 안 했는지를. 영생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주고받고 하는 이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따라서 이렇게 영생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다음에서부터 시작되는 일이 아니라 여기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 그 순간부터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렇게 영생을 누려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소망과 기쁨과 그분의 보호를 받고 있는 데서 오는 그런 안도감들, 이런 것들이 동반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는. 한마디로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된 기독교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헨리 스쿠걸이라고 하는 청교도 목사님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이게 참된 기독교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과 기쁨과 그런 안식을 누리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분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에서 오는 그런 안도감들, 내가 그분 안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그런 마음의 평안, 이런 것들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에게서 따라오는 부가적인 그런 표지들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청년에게는 바로 이것이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없는 것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 삶이 어떠한가? 이 영생을 누리는 것이 없을 때 삶은 공허하고 허무함이 밀려오는 겁니다. 돈을 가졌지만 그 돈이 돈으로도 채워줄 수 없는 영혼의 그 빈 공간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영혼이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그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모르면 영혼은 늘 공허함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공허함의 원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돈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을 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면 내 안에 그런 공허함들이 사라지지 않을까. 여기저기 여행도 하고 남들이 먹지 못하는 귀한 음식도 먹어보고 비싼 옷도 사고 이런 어떤 물질적인 그런 것들을 누리게 되면 내 안에 있는 그런 공허함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어떤 쾌락을 추구하기도 해요. 그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좀 더 고상한 사람들은 예술 활동을 통해서 그런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하기도 하고 또는 여러 가지 자선활동과 봉사활동을 통해서 그 공허함을 채워보려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도움이 돼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궁극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고귀한 불멸의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데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데서 오는 그 기쁨과 그 평안과 안도와 안식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영혼은 무엇을 해도 잠시는 그 공허함을 달래주는 것 같지만 궁극적인 그런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종교를 통해서도 이 공허함과 허무함을 달래보려고도 합니다. 이 청년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교회 봉사도 하고 이런 종교 활동을 통해서도 종교 활동을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교 활동도 그 사람의 그 영혼의 그 빈 공간을 채워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청년이 바로 그 전형적인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이런 일을 해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무엇으로도 영혼의 공허함과 허무함이 채워지지 않았던 겁니다. 이 청년이. 많은 재물이 있었고 명예와 사람들로부터 칭찬 그리고 어려서부터 해온 경건 생활을 해왔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영혼 깊은 심연이 채워지지 않아서 고통을 겪고 있었고 그것이 결국 영생을 내가 소유하지 못한 것 때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그것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체면불구하고 절박하게 달려 나온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전도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은 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이런 걸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근데 이 사람에게 그거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해서 이 사람은 그냥 알아요. 그리고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걸 그냥 알고 있거든요. 인간이 죄인이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을 왜 믿어야 하는지 이런 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 사람은 정말 이 전도하기가 정말 쉬운 사람처럼 보여요. 우리가 그런 생각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전도하기 쉽지 않은 사람이야. 또는 전도하기 참 그래도 전도 어떤 그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야. 좀 마음이 열린 사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마음이 열리기로 치자면 이 사람을 따라갈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사람은 정말 전도 영순입니다. 전도 대상자 영순이에요. 이 청년은 이미 자신이 영생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아마도 이런 사람들이 저한테 찾아온다면 또는 여러분들에게 찾아온다면 여러분들이 뭘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렇게 말하기가 쉽잖아요. 아마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니고데모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니고데모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는 제가 방금 인용해드린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단 말이에요. 구원을 얻는단 말이에요. 니고데모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청년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런저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신이 장차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선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니고데모와는 다르게 이 청년에게는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에 청년이 어느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마도 그 청년은 자기가 뒤에 대답하고 있는 것처럼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켜왔는데 자신이 모르는 계명이 또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물었던 거겠죠. 그래서 주님은 10계명의 두 번째 돌판에 있는 계명들을 순서를 바꾸어서 그렇게 이런 계명들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이런 계명을 지키면 네가 생명 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데 왜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는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그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자신의 그 무능력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도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율법을 더하신 것은 죄를 죄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자신은 죄인이고 경건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그래도 비교적 쉽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주님은 이 청년에게 바로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구원의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비록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아니 어떻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인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을 수 있죠? 이렇게 물을 수 있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성령의 그런 역사를 통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나면 사람들의 반응은 그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그 죄를 더 지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려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행했던 그런 악한 삶에서 돌이키고 교회도 나가고 성경도 읽고 구제도 하고 또 그렇게 아끼던 돈을 헌금으로 내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제가 보기에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중에도 여전히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마음에 먼저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내가 지금 이런 어떤 죄를 짓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내가 안 해야지. 그런 이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여러분들 중에도. 왜냐하면 저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교회도 다니고 성경도 읽고 기도 생활하고 이런저런 경건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 마음에 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달았을 때 왔던 그 두려움과 이 불편함과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근데 그때 그 마음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아서 생겨난 평안이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제가 착각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용서를 받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내가 옛날에 지었던 죄를 안 짓고 내가 옛날에 하지 않았던 경건한 삶을 살기 시작했으니까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즉 그들은 죄 용서의 근거를 자신이 죄를 짓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산 것에서 찾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말로는 하지만 그 생각에는 여전히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짓지 않는 나, 경건한 삶을 살기 시작한 나, 그 내 안에 일어난 변화를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성경은 자기의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죄 용서를 자신의 변화된 삶에서 찾는다면 그는 사실상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온전하게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자신이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실제로 그것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청년이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신은 어려서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켜왔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니까. 그러나 아직 그는 자신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율법을 지켜왔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내가 모르는 어떤 계명이 있는지,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해서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런 청년의 상태를 주님이 아시고 그에게 그런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청년은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노력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 무능력, 자신의 무능력을 깨닫는 데서 오는 자기 절망이 없었던 겁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것이 온전히 깨달은 상태는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 수 없고 따라서 자신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자신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죄를 짓는 삶을 살고 있지만 이런 죄에서 벗어나면 얼마든지 용서를 받고 그 죄에서 돌이켜서 경건한 삶을 살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중에도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서도 여전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면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런저런 죄를 짓고 있고 뭐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뭐 이런저런 나쁜 짓도 하고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성경 읽기도 안 하고 그러니 내가 구원 받을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것을 뜨끔하시죠.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내가 이것을 안 하고 이제 교회도 나가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이래야 구원 받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뭐냐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난 어떤 죄악들을 하고 안 하고 이것을 가지고 죄를 짓고 있고 또는 계명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이 바로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이런 것들을 지켜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비록 바리새인처럼 외식을 행하고 있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외적으로 율법을 외적으로 지키기만 하면 율법을 지킨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나는 사람을 한 번도 죽여본 적이 없으니까 살인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나가라고 하는 자마다 너는 쓸데없는 놈이다라고 그렇게 욕을 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을 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못한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청년은 경건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니까 아마 간음을 행하지 않았을 겁니다. 외적으로. 근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나 젊은 사람. 제가 몇 년 전에 70이 넘으신 그 선교사님이 그 추석인가 이렇게 저희 집에 오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이제 그 추석에 그분이 그 필리핀에 계신 선교사님이신데 명절이니까 이제 쓸쓸하겠거니 해서 이제 저희 부모님이 이제 식사 대접을 하려고 이제 추석에 초청을 하신 거예요. 70이 넘으셨는데 그분이 막 음식을 이렇게 드시면서 막 거기서 제가 굉장히 좀 놀랐어요. 근데 막 얘기하시는데 막 70이 넘어도 막 그런 성적인 욕구가 있고 막 이런 얘기를 저희 부모님이랑 저랑 있는데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마음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이미 간음을 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청년은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내가 간음을 행해 본 적이 없으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이것을 다 지켜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도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제 동생한테 그렇게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대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겠네? 맞습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한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근데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청년처럼 문자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아닌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내가 죄를 짓지 않고 문자적으로 외적으로 그런 계명을 지키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청년에게 주님이 마지막 결정타를 날리십니다. 그러면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때요?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즉 주님이 그에게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했지만 그가 그것을 하지 못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그가 실천하지 못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는 방금 전까지 자신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포함해서 모든 계명을 어려서부터 지켜왔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결정타를 날린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네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로 네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이 결국 못하죠. 이 계명 앞에서 자신이 실상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온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가운데 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살아왔던 죄인된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을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그런 상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붙드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청년에는 그 자기 절망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 영생을 누리기를 원했지만 그에게 있어서 재물이 영생보다 컸어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주님은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고 말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한 사람이 밭에 나갔는데 그 안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청년에게 영생은 밭에 감추인 그런 보화라면 이 사람은 이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밭에 감추인 보화인 영생을 사려고 하는 이런 것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에게 그게 없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영생을 소유하고 구원을 받기를 원해요. 이 청년처럼.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지 못하는 건 아닐까? 내가 살고 싶지 않은 삶을 살게 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진 채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는 해요. 그리고 믿고 싶고 구원도 받고 싶어요. 이 청년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 청년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처럼 그게 이 청년에게는 재물이었지만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에게는 그게 여러분이 사회생활하면서 어떤 승진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그런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또는 어떤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흔치 않지만 목숨을 버리는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자신이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 크니까 이거를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 문제를 뒤로 미루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 문제를 해결해 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신발 속에 들어있는 그 돌처럼 그런 상태로 걸을 때 얼마나 불편합니까? 발 아프고. 그걸 빼내야 되는 걸 아는데도 그걸 빼내지 못한 채 걸어가는 사람의 그 고통처럼 교회를 나와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데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신발 속에 들어간 돌과 같은 그런 상태로 계속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이 청년처럼 내가 예수를 믿으면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 크니까 그런 거예요. 나 주일날 내가 주일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그 하나님께 드리면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내가 너무 지금 막 속박을 받고 내가 불편해지고 내 삶이 더 막 어려워지고 이런 건 아닐까? 내가 이런저런 손해를 보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큰 겁니다. 제가 그런 걸 얘기하잖아요.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제가 표현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한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안 나오자니 또 다른 고통이 있고 불편함이 있으니까 나오긴 하는데 주님을 섬기는 데서 오는 그런 기쁨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영생을 소유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말씀드린 그런 사랑과 평안과 만족과 기쁨과 안도와 안식 이런 것들이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리는 이것이 없는 채로 그냥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것들을 포기해야 될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크게 보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재물을 나눠주고 나를 따르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삶을 정말 전적으로 예수님께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당장 눈앞에서는 이런저런 손해를 보는 것들이 있죠. 이 청년처럼 이 청년에겐 재물이었던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언급했던 것뿐만 아니라 언급하지 않은 많은 것들을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대가를 치르는 것이 있어요. 구원에는 분명히 대가를 치르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 대가처럼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그런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증인으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계속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머뭇거리고 있는 겁니다. 주저하는 겁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주면 내가 이제 완전히 주님의 그런 꼭두가시처럼 그렇게 종처럼 살아가는 것 아닌가. 근데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그런 상태 가운데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자들에게 그래서 하나님 안에 뛰어든 자들에게는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거기서부터 진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있어야만 내가 안심을 하고 어떤 삶에 그런 만족이 있고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죠. 이 청년이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생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그 영혼의 그런 곤고함과 그 공허함과 험함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 우리가 믿기 시작하면 그 공허함이 채워진다고요. 돈이 없어도.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는 삶이 따라오냐? 아닙니다. 분명히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전에는 받지 않았던 고난을, 어려움을 겪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능가하는 기쁨이, 보상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든지 아니면 오래전부터 다니셨던 분들이든지 여러분들에게 정말 증인으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누구나 내 삶의 그런 주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분명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될 때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없는 삶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이거를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잘 안 돼요. 계속 빚은 쌓여가고. 그런데 어떤 능력자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에게 우리의 살림의 그 전권을 넘겨줬을 때 우리 안에 내가 혼자서 그 살림을 꾸려내려고 할 때 그 겪었던 그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겠어요? 이것을 확대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삶의 그런 우여곡절을 겪어야만 합니까? 근데 그 삶의 주권을 내 스스로, 내 능력과 내 힘으로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내 삶의 주권을 내어줄 때 거기에 참다운 그런 안식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직장생활을 10년을 하고 마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위로가 있습니다. 제가 10년을 마치고 이렇게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저랑 7년을 같이 근무했던 제 3년 후배죠. 직장도.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 저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과장님을 보니까 인생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다 헤쳐갈 수 있을 것처럼 보이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제 10년의 직장생활, 그리스도인으로서 10년을 직장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그 친구에게는 제가 그렇게 비춰졌던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헤쳐갈 수 있을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 친구의 눈에는. 제가 뭐 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삶을 살아가는데 그 친구 눈에는 그렇게 비춰졌던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한 번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데서 오는 그런 만족과 기쁨과 평안과 그런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데서 오는 그런 안도감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그것을 누릴 수 있다라면 그것같이 인생이 복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이 그것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이 청년이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잖아요. 건강이 그걸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명예가 그것을 보장해 주지 못해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누릴 때만 그걸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하지 못하고 돌아가서 영혼을 거의 얻을 뻔했지만 얻지 못했는데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없기를 바라요. 제가 증인으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마음조차도 예수님께 정직하게 말씀하십시오. 두렵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예수님께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면서 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이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자에게 주님이 도움을 주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거기에서 진짜 자유함이 찾아옵니다. 진짜 한 번도 누리지 못했던 자유함들이 찾아와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냥 정해진 삶의 규칙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의 전부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의 도우심을 힘입고 그분의 가르치심을 받고 그분의 그런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삶이 어려움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들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그리고 그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우리 존재가 더 깊어지고 성장해지고 변화해져 가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의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중에는 이 부자 청년 같은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생명이, 자유가 찾아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추구하는 재물과 건강과 명예를 가진 청년이 그것도 경건한 삶을 살며 나름 계명을 지키며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이 청년이 그 모든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영생이 없는 것을 인해서 그 다른 모든 것들이 채워지지 못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으나 결국은 영생을 거의 얻을 뻔했지만 얻지 못하고 돌아가는 이 슬픈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아무도 이 청년 같은 사람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거기에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 대가들이 결코 대가처럼 느껴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의 있음을 우리가 알고 한 번밖에 없는 그 삶을, 주님 주시는 그 영생을 소유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뒤로 미루지 않고 오늘 바로 이 순간 주님께, 주님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마음껏 주님이 내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오늘부터 주님 주시는 생명을 누리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그 참다운 그 삶을 여기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